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네,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런 행함이 동반되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 매우 복잡한 내용이고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원에 상당히 큰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복잡한 여건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가라고 하지만, 이런 우리의 어려운 신앙의 여건을 틈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데 안주하고 그런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구원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의 문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인식, 긍정, 수용, 결단, 약속을 하는 응답이다. 네. 복잡하죠? 자, 우리 정리합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 질서, 통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원하심에 우리가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결단하고 약속하며 나아가는 응답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한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가 되심을 시인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시키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내용을 품은 것을, 그러한 내용을 가진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행위가 바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의 그 신앙 가운데서 당연히 오늘 우리 신앙에는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신앙 현실 가운데서 고착되어 있고, 사실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목을 해서 꺼내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이것을 공적으로 다루어내는 그런 일들이 좀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불명확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신앙에 대한 정리를 했을까요? 이 신앙에 대한 정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문제에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알지만 예수님을 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련의 작업을 행하시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조차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불명확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했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믿음, 야고보가 주장한 믿음이라는 말을 야고보 믿음, 바울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명한 그 믿음은 뭔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것을 믿는가? 그것을 마음에서 믿니? 그 믿으면 그 믿는 것을 고백해라. 그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 천천히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칭의를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믿음은 이러한 내용이고, 야고보는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너가 입으로 고백했니? 그 고백한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헛것이다. 그리고 죽은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야고보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죠. 왜 신앙이 어렵지? 누구의 말대로라면? 야고보의 말대로라면.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려워? 이렇게 신앙이 어려워서 예수를 어떻게 믿지? 아니, 신앙 고백하면 그것 아닌가? 신앙 고백했잖아. 거기다가 또 행함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우리가 살았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다가 행함을 덧붙여서 해 나가야 한다면 과거에 주어졌던 그런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뭐가 다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바울이 주장했던 바울의 믿음, 이것을 고수를 해요. 이것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믿음은 지금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이 될 수 있고 항상 그것을 견지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에 필요한 내용일 줄은 몰라도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1순위의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그것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뭘까요? 지금 믿음의 불명확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속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바울과 야고보가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이 불명확하다 이거예요. 즉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단순히 입으로 고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한마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애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가 타락을 해서 죄짐을 지고 인류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또한 살리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것은 내가 입으로 말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 이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왜 죽게 하시고 그를 왜 살리셨나요? 그리고 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런 현실을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시기 원하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이 언어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의지와 내 진심이 이 고백 속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겨질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늪이 있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언어에 이런 능력이 없는 한계성 또다시 더 나아가서 바울과 야고보의 그 믿음이 뭔가 갈등을 유발하고 혼선을 줄 때 우리 신자들은 이 문제를 애써 따져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과 야고보가 믿음을 대칭적으로 제시할 때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미래의, 내 운명을 좌우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애매모호한 상황을 즐겨요. 애매모호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볼 뿐 이것이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네. 바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믿음을 추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암암리의 신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진정으로 행함이 요구되는 그런 믿음을 신자들이 가져야 되건만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을 끊임없이 지금 야고보의 믿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믿음을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전달하는 요지를 알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믿음의 대표적 선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우리 많이 얘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근데 왜 자꾸만 행위로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우리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깨어서 우리는 읽어야 하고 내 형편과 내 느슨하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이기적인 나 자신의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의롭다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상황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그 교회 거기에서 이 구원론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율법의 정말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를 추가시키고 안디옥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의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11절에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기준이 설정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율법을 주장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서로의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결론으로 앉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또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행함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온전케 될 사람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고보의 믿음과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혼란을 이용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여기에서 내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참된 믿음을 지녀야 하는데, 이 혼란은 우리 한국교회 내에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이것을 어느 신자들이 질문을 한다거나 이 문제를 갈급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논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행함을 요구하는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신자들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행함에 대해서 구태여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도덕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서신서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이건 편지죠. 그러면 이 편지에 들어간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편지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 편지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길래 왜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염두할 때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의 속성과 그 본질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수신자의 상황,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11절, 12절 이렇게 이하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10절에 바울이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고 갈라디아 교회의 적대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자, 수신자의 상황입니다. 이 수신자의 상황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은 바울이 말했던 믿음,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이 믿음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수신자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적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다. 21절 이하 이 성경 구절에서 구약의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구약의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죠? 아주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즉,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달라요. 그 시대에 우리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의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한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율법주의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논리가 종식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뭘까요? 바울의 믿음은 율법주의 대비 칭의를 얻기 위한 방안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용하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바울의 믿음은 율법주의 대비, 먼저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직 잔존하는 거예요.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외치는 복음이에요. 율법주의 대비 칭의를 얻기 위한 방안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의 믿음이 바울이 전한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위를 이루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여기 봐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위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갈라디아서 적대 세력들, 그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새로운 그 복음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바울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죠. 그럼 야고보의 믿음은 대표적인 선구가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수신자의 우리 정황을 한번 봅시다. 첫째, 그 교회에는 부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이 야고보서 2장 6절 가난한 자를 괄시했고 압제했고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경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정죄했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죽였다는 것은. 자, 낮은 형제들,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 지도자들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4절 사람을 외모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한 형제들의 입장에서 편에 섰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많은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로 보건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칭의를 우리가 얻을 때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또 다른 그 고백에 준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야고보의 믿음, 신앙 고백, 시기는 칭의를 얻을 때 그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야 할 것이 믿음이다. 야고보는 지금 이러한 믿음을 주장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매우 혼란한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나요?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꼭 그거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신앙의 그 고백에 준한 행함이 따라줘야 됩니다. 다시 말합시다. 우리가 왜 신앙의 고백을 했나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나요? 왜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렸다고 우리는 왜 인정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했던 삶을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칭의를 얻고 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왜 꼭 그래야만 된다고 되느냐고 질문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설령 너희는 그렇게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임을 내 인생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청해서 그것을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전해줘도 왜 시큰둥하냐 이거예요. 왜 자꾸만 따지고 들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입으로 고백한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듣는 이가 없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지금 반론을 제시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그렇게 그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행함으로 따라야 되느냐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준 선물도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선물로 줬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팽겨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오히려 우리는 그 구원을 더욱더 달갑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었으니 나는 이거보다 생명보다 나는 이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것을 내가 버려도 되고 취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러한 복잡 미묘한 이러한 신학적 내용이 오늘 성경이 내게 열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을 역용하여 이것을 틈타서 안주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성경을 수없이 살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하는 이가 없다 이거예요. 요청하는 이도 없고 너희는 행함을 따라야 된다. 행함으로 믿음을 바쳐야 된다.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이가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야고보서의 그 말씀대로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면 야고보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행함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자, 그런 상태로 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바울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요. 믿음을 우리는 고백했으면 구원받아. 이거면 되는 거야. 끊임없이 이 혼란한 상황을 역용해서 틈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부지런히 신앙을 열심히 하지만 그 속을 뒤져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 속을 뒤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한 마음은 전혀 없고 하려고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일생을 마감한다. 이거. 자, 오늘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